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교파거든요. 개혁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참신앙이 순수하고 복음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는데 어쩌다가 교회가 예식 중심으로 돌아가고 캐톨릭 사제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우상 숭배 같은 비슷한 그런 성인 숭배나 성화상 숭배 같은 거, 뭐 이렇게 기념물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성인들 사진 걸어놓고 그 앞에 갖다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건물 중심으로 같은 것도 바꿔서 너무 화려한 건물 짓다가 그 돈 부족하니까 교회가 면제부 팔고 그랬단 말이죠. 팔아서 그거 가진 건 아니지만 이상한 데 쓴 거죠.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배격하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첫 교회인 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구약적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어서 어디서부터 교회를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제일 오래 전으로 올라가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신앙을 잘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엔 제사장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 기록상에서는 약 4,500년 전쯤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순종하면서 오는 구체적인 일대기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나라가 역시 평안하면 타락한다고, 타락하고 세속적 욕망에 빠져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신앙적 순결이, 순수성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받고 바알로부터도 받고 덤으로 하나 더 받으면 좋지 않느냐는 식의 혼합주의적 신앙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그런 신앙은 모두 망한다는 것을 굳게 깨닫고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많아서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도 그들은 국권을 회복하고 자기들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그 순수성을 주장하다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데, 그 일이 있기 한 40여 년 전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사역하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경제적인 주도권을 이렇게 되찾아서 헤롯 대왕 같은 자기네 왕도 있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을 받은 거죠. 그 시기에 신약 성경은 때가 참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구약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제사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하셨고, 그렇게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 모인 초대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현대적인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는 갑자기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능력을 얻게 된 그 이후의 공동체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뭐 많이 알던 거 있잖아요. 되게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또 그런 설교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책도 그렇게 읽었고 이제 보고 들은 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뭘 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 잘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며, 참 교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거, 이 떡이 무슨 떡인지 자지간 잘 떼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참 너무너무 좋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좀 문제가 돼요. 여기 거는 어떻게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데
기적을 일으켜라 이건 우리가 못하잖아요. 좀 어렵지만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자들이 하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조금 다른 뉘앙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잘 보세요. 꼭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렇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 싸우고 심지어 선교사 바울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그 노예와 여러 가지 주인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종은 빌레몬이라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는데 그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노예가 있다는 것부터 사유 재산이 상당히 크게 있고 빈부격차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는 이렇게 대하고 이것만 교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옛날에 그 교회는 이랬어 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럼 교회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기쁨, 기쁨, 기쁨. 아주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는 몸으로 모인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인데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알던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게임 중독이고 말썽 많이 부리다가 중3 때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중3 때 예수님 만나서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못 가르치셨어요. 뭐 그렇게 옛날 목사님들이 학문적으로 열심히 단련되신 분이 많지 않고, 그리고 대학도 막 어렵게 다니시고, 대학원은 그분은 옛날에 대학원 안 다니셨어요. 옛날엔 대학만 좀 나와도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저는 요새 누가 챗 GPT를 써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쓰기 시작하면 설교를 걔한테 맡길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참 좋은 도구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좋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인데, 예전에는요, 시골교회 목사님 그저 막 주석 전질 하나 이거 사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주석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한참 많이 모일 때는 애들까지 한 700~800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는데, 시골이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잘 못 모셔요. 어떻게든 목사님 모셔오면 1년 못 채우고 다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옛날만 해도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될 때니까 남의 밑에서 계속 있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서 개척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 혼자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7일 새벽 예배 혼자 설교 다 하고 인도 다 하시고, 또 시간은 얼마나 이릅니까? 새벽 4시 반에.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설교하시고, 금요 기도회 설교하시고, 주일날 1, 2부 예배 설교하시고,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시고. 그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신방 또 옛날에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신방 다 다니면서 하고, 뭐 돌예배, 결혼, 뭐 장례 혼자 다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설교하면서 목회하면 주석책에 있는 거 베껴 쓸 시간도 없어요. 오려다 붙여요. 오려다가 얼마나 바쁜지 정말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목사님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아서 맨 앞자리에, 오늘 제가 맨 앞자리 분들과만 인사했다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앉아보니까 앞자리, 중간자리, 뒷자리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을 많이 모시고 가서 제가 좀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저는 항상 맨 앞자리로 갑니다. 맨 앞자리. 어디 세미나 갔을 때 보세요. 갈 세미나니 무슨 성경 강의 세미나에 가면 맨 앞자리. 거기 왜 앞자리로 놔두고 뒤에 앉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뒷자리에 앉으면 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가르치시는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걸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강사님 오신다 그러면 그날은 절대 빠지면 안 돼. 학교는 빠져도 거기 가야 되고, 어느 교회, 이웃교회, 이웃이래지만 자전거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 교회 부흥회한다 그러면 거기를 이 고등학생이 친구들하고 몰려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부흥회를 참여하고, 근데 왜 가느냐면 그 부흥사 목사님이 뭐 치유의 은사가 있대, 신유의 은사. 그래서 병 고쳐지나 하고 봤는데 아무도 고쳐지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 일인가 뭐 그러고 왔고, 이렇게 사모하고 목사님들 사모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또 기사 서로 교제하고, 참 그 안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성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물론 사기꾼도 오시고 이상한 분도 오시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가끔 만나면 걸으면 되는 거고 참 좋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편하게 말씀드리고 인사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들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동생 만난 지 10달은 된 것 같아요. 동생이면 뭐합니까? 10달 동안 못 봤는데. 저는 여러분이 훨씬 가깝습니다.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보고, 요새는 군리치 하느라고 하루에 5번도 봐요. 우와, 자지간. 그렇습니다. 늘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사실 이 떡을 뗀다는 거 이제 성찬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떡이에요, 그 떡.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만찬을 따라서 하는 좀 격식 있는 떡이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시골에서 명절에 떡하면은 가래떡 같은 거 하나씩 가져가지고, 옛날에 시골 그 장작난로였어요. 그래서 거기다 구워서 먹고,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런 초원에서 왔다는 거 알아요. 다 그렇게 살았고, 그거 같이 구워 먹고 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 떡을 떼는 게 그 떡을 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는 말도 아니고요. 부흥회하면 새벽 4시에 부처 모이고, 오전에 뭐 직장 대개 자매들이 그때 안 갔으니까 남편들만 직장 가고, 오전에 모여가지고 10시부터 부흥회하고 또 기도하고, 저녁에 뭐 일찍 저녁 먹고 와가지고 5시부터 기도하고 기다렸다 7시에 부흥회하고 그랬잖아요. 철회하면 밤 9시쯤 모여가지고 혼자 기도하다 10시쯤 되면 이제 권사님쯤 되시는 분들이 우리 찬송합시다. 그럼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2시간씩 찬송 부르다가, 또 10시 2시 되면 또 막 기도하고, 또 단체 기도하고 갱 기도하다 3시쯤에서 잠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얼른 가서 세수하고, 또 4시 반에 새벽 예배 일어나고, 이러면 그랬잖아요. 우리 참 오로지 기도하고, 사실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맡긴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금요일 기도할 때는 어땠어요? 금요일 기도할 때는 또 더 많이 모이니까 1시쯤 되면은 다 같이 쉬는 시간에서 국수 삶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먹은 국수가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다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어요? 왜 이렇게 낯선 표정이에요? 별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소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괜찮은 시골 그룹의 이사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서울로 원자력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옛날에 암 걸린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암 걸리기 전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예순 되시기 전에 다 천국 가셨으니까. 그리고 암이 걸려도 암인지 몰라요. 그냥 아프다가 뭐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여기 혹이 났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혹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지 암인지 몰랐어요. 그게 암인 줄 알려면 그래도 좀 집이 살아서 시골이지만 병원에도 가가지고, 서울에 큰 병원 가지 하면 큰 병원 갈 수 있는 경제력 있는 분들이 큰 병원 와가지고 큰 병을 알게 된 거죠, 암. 그래서 거기 입원했다는데, 세상에 이 시골 교회에서 어떡하나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사실은 저하고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이었는데 암 걸렸다니까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울고 암을 아주 공포스럽게 봤어요.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달 만에 나와서 왔어요. 암 말기였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증을 하시는데, 오늘 아진이 형제처럼 제가요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시골이라 간증도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 이 형제는 공부하는 사람이라 참 말도 잘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천천히 좀 하라니까. 예.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그 잘 못하니까 얘기하는데 꿈치럭꿈치럭 하면서 하시는데, 어느 날 한 달쯤 됐을 때 밤에 막 밤새 화장실 갔는데 밤새 핏덩어리를 이렇게 혈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암으로 죽는구나. 다음날 다 나은 거예요. 3일 동안 다시 사진 찍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해가지고 다 나아서 그냥 멀쩡하게 왔어요. 그래서 기소와 표적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일대 목사님 사모님, 제가 그 중환자실에,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갔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구나. 바늘을 얼마나 많이 꽂았는지 온 몸에. 그리고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의식이 없으시니까, 아마 의식이 있으셨으면 저 나가라고 내쫓았을 거예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가서 나왔더니 유족들까지, 그 유족이 아니지 가족들까지 있는데, 의사가 가서 좀 준비 좀 하시라고.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도 다 돌아가신 줄 알 때 우리 2층에다 옛날 2층 저 공사하기 전에 거기다 자부동 옛날 얘기하니까 방석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릴레이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래 이제 3일 지나는데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폐혈증이 와가지고 이미 안 된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다님하고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목사님 머릿속에 500원짜리 동정만한 무언가 있더래요. 시커먼 게 나온대요. 이건 100% 종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500원짜리만 한지 5만 원짜리만 한지 자식은 하나님 살려주실 거니까 기도하자고. 저를 좀 이상하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석 달 만에 그때 쌀 3말로 떡해 갖고 오셨잖아요. 장지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줘서 살았다고. 그 떡 드신 분은 회개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떡 먹고 잃어버리지 말고. 떡을 뗐네 그때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이래라 뭐 모여서 공부 좀 해라, 날마다 예배 좀 드려라, 기도 좀 해라, 잔소리하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럼 뭐 제가 다닌 시골 교회는 뾰족하게 대단한 교회였나? 뭘 뾰족하게 대단하긴 하겠어요. 뭐 매도 맞았어요. 교회에서 옛날엔 선배들이 후배 끌어다가 화장실 뒤에서 패는 게 또 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보면 피해 다녔어요. 왜? 내가 읽은 성경에서는 때려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사랑하라만 있고, 그 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저 1년 형이 저를 부르더니, 야 임마 멍청아,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도 다 하면 안 된다. 너 임마 공부도 하고 네 일을 챙겨야지. 그렇게 하면 너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 친구 누구는, 야 그거 다 목사님 자기 빛나고 광나는 일도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지. 너한테 뭐 생기는 게 뭐 있냐. 또 그 다음 주에 또 불러가지고, 야 아무개 권사님이 너 집도 없는 애라고 뭐 그러더라. 저한테 왜 맨날 교회에서 자니까 솔직히 집도 없긴 없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갔더니, 나 이제 목사님이 밥 주는 거 안 먹는다. 그래. 왜? 오늘 밥 준다 그래서 갔더니, 눈 그지냐? 왜 여기서 밥 맨날 먹냐? 집에서 안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나,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 상처받았네 뭐네. 그런데 난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분들이 그러는 게 있고 그런 분들이 저러는 게 있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미경 집 권사가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물어보세요. 저 사람 모교예요. 저 사람 모교예. 아닌가 사실인가 물어보세요. 그랬대거나 말거나. 오늘 부르더니 갑자기 곡괭이를 하나 들고 땅을 파래. 땅을 잔뜩 제 머리 2개 될, 고등학교 때 제 2길 되도록 팠어요. 화장실 만든다고. 그런 걸 뭐 포크레인 시골에서 있습니까? 그냥 애들 몇 없으니까 남자애들 와가지고 교대로 곡괭이를 해서 제가 좀 해요 이걸. 이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손목 힘도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파고. 그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청소할 일 있으면 토요일마다 모여서 청소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기보다 뭐 대단히 나은 게 아니에요. 매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추행도 당했어요. 교회 어른 한 분이 어느 날 예배당에서 자고 있는데 꽉 그랬더니 뽀뽀를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더러워 죽겠어. 아직도 내가 더러워요. 미투를 한번 할까. 여러분, 대단한 좋은 교회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낙후되고 비 훨씬 세고, 여러분 우리 교회 물 새는 건 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실시간으로 비가 떨어지는 걸 봐야 이게 물이 좀 샌다. 막 곰팡이, 이건 곰팡이 아니에요. 정말 벽을 까맣게 덮은 걸 봐야 이게 페인트인가 곰팡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엄청나게 낙후하고, 뭐 말씀이든 예배든 뭐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년쯤 지났을 때 교회에 갑자기 목사님이 둘이 된 거예요. 새로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노회에서 목사님을 또 일부러 보냈어요. 그래서 둘이 되니까 그렇게 평상시에도 사이가 안 좋던 성도들이 유난히 더 안 좋아져가지고, 한 200명 성도 중에서 100, 60명 되는 분들이 한 분 따르고, 한 30명 되는 분들이 한 분 따라서 막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법원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 목사를. 그래서 어느 날 부르더니, 야 의자를 내려. 예배당 2층에 있는 의자를 1층 교육관 다 내렸어. 이런 긴 의자를. 왜 내려요? 이제 우리는 2층 못 가. 고소를 해서 그 목사님은 2층을 쓰고 우리 목사님은 1층으로 쓰게 됐대. 왜 우리 목사님인지는 몰라요. 그냥 나를 그쪽으로 붙였을 뿐이야. 저쪽으로 붙였으면 그분이 우리 목사님 되는 건데,
고등학생이 뭐 합니까? 고1 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 나르고 났는데 어느 날 5월 달에 막 봄에 난리가 났어요. 진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밀치고 땡기다가 목사님 바지가 찢어져서 팬티가 보여요. 그랬더니 그때 나를 불러가지고 저 1년 형이 막 그러더니 야 오늘 나 개 탔다. 왜요? 나 생전 처음으로 목사님 빠스 봤다 이러면서 난리가 교회가 그렇게 1년을 싸우고 막 고소해서 장로님들 예배당 못 들어온다 그러고. 여러분, 교회는 괜찮은 사람이 모여서 좋은 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몸이라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을 무슨 독 그러고 교회를 욕하고 흉보고 목회자 욕보고 흉본다고 이러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생각 없는 사람처럼 거기 같이 춤추고 맞추고 장단 맞추고. 여러분, 성경이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름다움을 찾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지고 제 평생에 처음으로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 예배당. 옛날에는 또 교회에 그렇게 이렇게 실성한 사람이 많았어요. 정신과 병원이 없으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면 그래 교회에다 갖다 놓고 도망가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성경에 귀신이 나오고 뭐 그런 데니까 정신질환을 다 귀신 들림으로 이해해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난나 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어느 날은 교회 가면 막 정신 이상한 분들이 야단을 쳐가지고 와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런 때는 되게 무섭고 좀 그랬지만 교회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성경은 뭘 보여주느냐면 참 교회가 행복하게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못 다닐 이유를 찾고 교회에서 이상한 걸 찾고 교회에서 5만 가지 문제를 발견하는데 너무나 바쁩니다. 그럼 문제가 왜 생겨요? 요즘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저는 아이들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색깔이 다 제멋대로 해요. 어떤 애는 두 손에 과자를 달고 그것도 내놓으래. 지 손에 있는데. 어떤 애는 줘도 안 봐줘. 이러고서 지네 엄마 뒤로 숨고. 어떤 애는 또 막 안겨요. 좀 안아줬으면 내려야 되는데 계속 앵겨. 어떤 애는 또 막 울어 날 보고. 내가 울고 엄마 뒤로 숨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니 6달짜리, 1살짜리, 2살짜리가 어려서 어린 짓 하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교회 보면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앵기는 어른들. 뭐가 앵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앵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자기만 뭘 세우라고 막 욕심을 부리는 분도 있어요. 두 손에 짚고도 그것도 내놓으라고 하듯이. 삐죽삐죽거리는 분도 있어요. 삐죽삐죽거리고 목사님 뭐 삐죽삐죽거리고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막 이러고 내가 나 어떡하라고. 왜 그렇죠? 몸은 어른이고 머리는 하얀데 영혼과 마음이 애기라 그런 거죠. 1살이고 2살이라. 그래서 이분은 1살이구나. 저분은 2살이구나. 하고 보면 미울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다툴 것도 없고. 아니 애가 오늘 살펴보세요. 두 손에 과자를 들고 그것도 달라고 하는 애가 누군가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걔를 볼 때 이놈의 자식 욕심 말아가지고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애기니까 하고 놓고 보면 아이들하고 있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도 이뻐요. 그냥 달라고. 돌아져서 엄마 뒤로 숨는 것도 이쁘고. 왜냐하면 6개월쯤 지나면 이제 쫓아와서 인사하거든요. 그럼 더 이쁘지. 그걸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아직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시끄러운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깨끗한 데 앉아 가시지만 이게 지어져 갈 때는 먼지가 대단했습니다. 또 지하라 빛도 안 들어오잖아요. 등을 다 끊으니까 공사하느라고. 내려오기가 무서웠어요. 바닥에 뭐가 있을지 알아야지. 랜턴이 없으면 못 내려왔어요. 혹시 못이라도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어져 가는 동안엔 서로 위험한 것도 있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눈살 찌푸리는 거 있지만 다 지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44절 45절은 좀 부담이 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털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어머, 이 사람이 종이었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간 걸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 그를 알아요. 빌레몬아, 빌레몬아, 내가 당신의 얼마나 우리가 좋은 관계였는가.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가 예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 아주 귀한 사람이 됐는데 나 선교 사역을 좀 돕게 하고 싶지만 내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허락받고 하고 싶어서 당신에게 다시 보내니까 너 그렇게 형제로 좀 대해주고 그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일 당신 마음이 괜찮으면 당신의 종인데 나에게 보내주면 우리 선교에 유익하겠으니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 얘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종과 노예 다 인정한 거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거 다 인정한 거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어디서? 집에서. 집도 있네. 다 안 팔았어요. 다 집 팔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순장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런데요, 두 버릇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지팡이만 짚고 막 가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가 아니잖아요. 당장 집 떠나서 이 동네를 빨리 전도해야 될 긴급한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집에 있어서 아내를 돌보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선교사 보내야 되고 교회 헌금해서 교회도 잘 되게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적금도 들고 펀드도 하고 저금도 하고 열심히 잘 모아서 선교할 때 선교 보내고 애들 잘 키워서 학교 등록금 보내고 용돈 주고 아내 잘 해주고 미래도 좀 준비하고 당신은 그럴 사람이라. 여러분 그거는 긴급하게 빨리 출발해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출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이 교회는 본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다 팔았으면 그 동네 부동산 값 떨어져가지고 큰일 나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마다를 자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은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권세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조직 사도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젊은 전도사님이라고 함부로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벼락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걸 보고 좋아하시겠어요? 저분이 장로라고 권사라고 젊은 전도사라고 하대하는구나, 쉽게 생각하는구나, 복 받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아세요. 당신이 뭔데? 장로님이 그러고 권사님이 그러면 존경할 줄 아십시오. 장로시잖아요. 권사시잖아요. 당신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운 권세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 권세에 순복하겠다고 서약을 해야 세례를 줍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예수께서 목숨 바쳐 구원하신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하나라도 쉽게 여기면 안 되고 연약한 성도라고 해서 어린애기 짓한다고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며 연자맷돌을 매서 우물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게 돼요. 교회의 영광이 있을 때.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힌네마 터브마 시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요. 형제가 모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럼 형제가 모여 동거하면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인데 동거하다가 아주 신경질 나서 서로 갈라섰더니 선하고 아름다워졌죠. 야곱과에서는 쌍둥이 둘밖에 없는 형제인데도 서로 갈라섰어요. 동거하면서 아름다우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입장에서 노력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은 동거했을 때 아름다웠던 거예요. 요셉의 일방적인 노력이죠. 요셉의 일방적인 노력. 루벤의 변화나 유다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노력이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은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내 자신을 불태워 드리듯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없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자격을 따지지 맙시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격을 따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자격, 교인의 자격을 따지는 것. 우리는 교회를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 때 거기서 진짜 행복을 배울 수 있는, 전 너무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까지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함께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평안하고 만족하고 산단 행복을 거기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무명이어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유용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외롭고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형제를 소중히 여기며 어려운 줄 알고 두려운 줄 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경외함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진실한 성도가 되며 교회가 되며 그런 성전에 모이는 일과 가정에 모이는 일이 다 승하는 잘되는 참된 공동체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행복한 성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려고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듯이 예수의 발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의 손을 소중히 여기고 그 허리에 참자국을 귀히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흩어진 것 같아도 오직 주님께서 하시며 각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온전히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3절을 함께 찬양합시다.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도 아니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원한 새 옷을 입기까지 새 몸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기까지 이 땅에서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 홀로 있게 하지 않고 가정을 주시고 홀로 하게 하지 않고 공동체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곳에서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계획과 섭리를 저희 마음에 새기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성령님 닮은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몸된 예수의 공동체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언제든지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